어떤 유대인 랍비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 대장장이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능한 대장장이의 도제가 되어 온갖 필요한 기술을 다 익혔습니다. 풀무질하는 법, 화 젓가락 잡는 법, 큰 망치 쓰는 법, 모루 치는 법, 당금질하는 법 등을 모두 배웠습니다. 도제로서의 수련 기간이 끝나고 그는 왕궁의 대장간에 고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취임에 대한 기쁨은 잠시였습니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게도 불 피우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어찌 되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의 문제가 이렇습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았습니다. 지식도 있고 돈도 있고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생활의 불안, 가정의 붕괴, 인간관계의 단절, 스트레스의 증가, 강력 범죄, 자살로 인해 우리의 삶은 더욱 추락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거듭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믿지만 거듭나지 못하면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가룟 유다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출신이나 능력이 가장 뛰어났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한탄 앞에 선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은 알았다고 고개 끄덕이는 지적 동의가 아니라 영혼이 소생하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내 마음인데 내 마음이 아닌 데까지 가야 하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자리에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을 부정해야 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 자리까지 나도 모르게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생의 첫 단추이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인간이 오래 산다 한들 도대체 얼마나 오래 삽니까? 우리의 건강한 몸을 우상으로 삼아본들 그 육체는 머지않아 화장터의 한 줌의 재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김용학 집사님 다니고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에서 옆에 있는 할머니가 화장실 갔어요. 그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할머니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가 화장터. 근데 순간 제 머릿속에서 화장실과 화장터가 똑같구나, 화장장과 똑같구나, 한문은 완전히 틀리지만 똑같은 거야. 화장실 갔다 그 말을 자기도 모르게 화장터 갔어. 우리 뭐잖아, 화장실만 다니지 않고 화장터도 가지 않겠습니까? 영혼의 소생함 없이 누리는 이 세상 기쁨을 전도서는 해 아래 미친 짓이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미친 짓 하고 있나요? 아니면 올바르게 살고 있나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도, 그 지혜로운 사람도 미친 짓 하고 살다가 뒤늦게야 깨닫고 영혼이 소생했습니다. 이 짧디 짧은 삶을 살면서 미움과 증오와 불평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디서 저런 것이 생겨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나 한탄하는 부모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반면에 왜 나를 당신이 낳아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며 부모를 원망하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심지어 어떻게 하면 저 인간 표안내하게 죽일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부부들도 많답니다. 모두 영혼이 소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생명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 행복한 가정들이 많습니까? 세상 여흥에 취하지 않고도 제대로 놀거나 쉬지도 못하면서 생명의 기쁨을 누리며 사는 성도님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이 거듭나는 참된 기쁨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바로 그 기쁨을 만나야 합니다. 그 행복을 만나야 합니다. 내 몸이 뒤틀려져도, 내가 내 몸에 암이 들러붙어 있어도 영혼이 거듭난, 영혼이 소생한 참된 기쁨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닌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이란 내 자신 속에 있는 어떤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내 속에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대상은 내 속이 아닌 내 밖에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손과 발에 못이 박힌 채 생명을 쏟아내신 예수님을 믿는 것, 내 믿음의 대상이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믿음의 대상을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지, 내 종교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척하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포장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신 대로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친 짓을 하지 않고 올바르게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바라보고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에 나를 위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결코 버려지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행복한 복음입니까? 그러나 18절이 증거하는 것처럼 이 기막힌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 속에서는 모든 불의와 더러움이 다소나마 덮어집니다. 그러니 자신을 바꿀 의지가 없다면 계속해서 어둠 속에 안주하려 할 것입니다. 결국 악한 사람은 자신을 변명하고 방어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어둠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 말 타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책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일모, 일발, 무비병이 나라가 털끝 하나 병들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탄을 했습니다. 정약용은 조선 정치사의 가장 청빈한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렴은 천하의 큰 장사로 욕심이 큰 사람은 반드시 청렴하다. 사람이 청렴하지 못하면 그 지혜가 짧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의 고혈을 빨던 탐관놀이와 다르게 백성들을 자식처럼 보살피며 불의를 징계하고 정의를 바로 세웠습니다. 그러니 당연지사로 정약용은 백성의 추앙을 받는 청백리가 될 수 있었고 지금도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 꼭 생각해 봐야 할 사실은 이것입니다. 정약용이 암행어사로 있었을 때는 상관이 없었는데 부사로 있던 황해도 곡산에서는 그를 못된 수령으로 지목하여 탄핵하려는 상소가 빗발쳐 올라왔습니다. 그를 총애했던 정조임금은 그걸 계속 거부를 했는데 줄을 잇는 상소로 부임 2년 만에 파직을 시키게 되었고 정약용은 생애 대부분을 귀양지에서 보내게 됩니다. 왜? 청백리인데 그를 탄핵하려고 하는 상소가 빗발쳤을까요? 정약용의 청백리를 존경하고 추앙하는 사람들은 두 부류였습니다. 첫째, 힘없는 백성들이었고 둘째, 정약용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정약용을 탄핵하라고 상소한 사람들은 그의 동료 관료와 그 밑에 있던 아전, 즉 오늘날로 말하면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향리, 즉 그 지역의 기득권 양반들이었습니다. 모두 평생 동안 공자의 제자로 자신들이 의인임을 자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정약용을 미워하고 모함했습니다. 정약용의 정의로운 정치는 그들의 이권에 치명적이었습니다. 청탁과 뇌물과 압력으로 불이한 이익을 추구하던 그들이 정약용의 청백리로 그 이익을 챙길 수가 없는 겁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누려오던 부당 이익을 챙길 수 없게 되자 이빨을 갈며 없는 상소를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느 대학에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손주들이 내년에 어느 대학을 갔으면 좋겠습니까? 충청도에 정말 좋은 대학이 하나 세워졌습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화천대유. 그 짓을 못 해먹는 거예요. 대장동을 파가지고 우주적인 땅값 만들어 놓고 여기 나눠주고 저 짓을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정약용 때문에. 의인은 나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멀리 있을 때 나에게서 존경과 사랑을 받을 뿐 내 곁에서 나의 이익이 되는 수족을 잘라내는 의인은 제 아무리 의롭다 할지라도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의 죄악된 본성이고 심성입니다. 그러므로 의인에게 찬사와 박수를 보낸다고 해서 그 사람도 의인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의한 사람도 의인에게 얼마든지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정치판만 딱 들여다보면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을 막 욕을 해요. 막 그 사람을 막 찬사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 사람만큼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고, 그 사람만큼 나는 그런 인간과는 나는 갭이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막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의한 사람도 의인에게 얼마든지 찬사를 보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불의를 감추고 거짓 의를 드러내기 위해 의인에게 누구보다 더 열렬하게 찬사를 더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있는 의인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만으로는 그가 의인인지 아닌지 구별이 안 됩니다. 진위 여부는 그가 찬사를 보내던 의인이 그의 곁에 다가와 그와 관계가 맺어질 때 비로소 드러내게 됩니다. 그 의인의 의로움으로 내 이권이 없어지더라도 기꺼이 정의 편에 서고 박수를 칠 수 있다면 분명 그 사람 의인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온 의인으로 인해 내 자신의 이권이 제한되는 것을 미워하고 배척한다면 절대로 의인일 리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목사님, 저 목사님 보기에 어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 아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와 불의에 관한 한 자신이 악인인지 의인인지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사람인지 현명한 사람인지 아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거짓을 싫어한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내 주변에 사기꾼들, 협작꾼들이 있다면 나는 사기꾼인 것입니다. 술을 끊는다고 다짐해도 내가 여전히 술친구와 어울린다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나는 술꾼에 불과합니다. 술친구의 생리상 술이 나오지 않는 친구에게 절대로 붙어 있을 리 없기 때문입니다. 강대식 집사님 주변에 이제 술친구 하나도 없지요?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내 영혼은 소생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예배와 기도 생활보다 세상 친구와 더 어울린다면, 주식, 부동산에 더 관심 갖는 사람들하고 어울린다면 나는 거듭남과는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이 맺은 열매로서 그 사람의 진위 여부를 가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 곁에 누가 있습니까? 나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로 누구와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는 무엇이 더 좋습니까? 내 삶의 열매를 들여다보십시오. 바로 그것이 진정한 나입니다. 내가 어떻게 말을 해도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야, 너는 담배 피우면 안 돼. 알았지? 담배 피우면 안 돼. 예. 그 자식은 똑같이 그렇게 담배를 피울 겁니다. 진정한 나와 거짓된 나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루살렘의 시민들은 의로운 사람들로 자부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은 모두가 인정하고 존경하는 명백한 의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자 빛으로 오셨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나와 영접했어야 합니다. 그들이 그리도 기다려온 메시아가 빛으로 그들 곁으로 오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빛으로 항상 자부했었던 그들이기에 제일 먼저 빛을 알아봤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보고서도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단 호기심으로 나왔지만 그분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도덕적으로 의인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심각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들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간교하고 무서운 죄는 종교적인 죄입니다.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으면 스스로 종교심에 도취되어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저 같은 목사들이 종교 뒤에 자신의 어둠을 숨기기가 제일 좋습니다. 거기서 제일 안 들통납니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이 세상에서 최고의 의인, 최고의 빛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칭찬하시면서 그동안 수고했노라고 나 없는데 참 애썼다고 하며 위로하며 격려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독사의 새끼들, 회칠한 무덤이라며 그들의 유선을 질책하며 내면의 어둠을 무섭게 들추어냈습니다.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심각한 내면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속을 속속들이 다 비추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믿음으로만 그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히 소생케 되는 은혜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오히려 제거하는 대로 나아가게 되었고 끝내 어둠으로 남고 말았습니다. 이 같은 비극은 기독교 역사 2000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이고 지금도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피상적으로 듣습니다. 훌륭한 설교를 듣기를 원하지만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훌륭한 설교를 듣고 있다는 자체가 자기를 그런 자로 만드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설교만을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누더기 같은 더러운 자기 의를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유튜브를 통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과 유명 목사님하고 직접적인 상관이 없습니다.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을 지적인 동의로 듣고 끝내면 됩니다. 그러나 나의 영적 실력을 아는 담임 목사의 설교는 그렇게 끝내기가 불편합니다. 숨을 수가 없기에 더 불편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심장까지 복음의 칼날을 겨누고 들어와서 속을 홀랑 벗겨 놓아야 직성이 풀립니다. 진리는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우리 안을 탐색하여 내 안에 거짓된 동기를 고발하고야 맙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의 야비한 죄를 인정하며 예수님께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코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악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없게 만듭니다. 순간순간 죄 짓고 넘어가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썩고 부패한 것은 아니라고 뻐기지 못합니다. 오직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신랄하게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합니다. 이 유선자야, 너 언제까지 교양과 고급한 직분 뒤에 숨어서 세상의 음란한 것들을 사모하고 있을래? 너는 어둠을 사랑하고 있잖아. 너 자신을 고치고 싶다고 하면서 너는 나에게 진정으로 맡기고 순종하지 않잖아. 네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나한테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 주님의 복음은 강렬하게 내면을 비추어 기어이 어둠을 사랑하는 속을 빛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회개는 단지 마음으로 슬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본심과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대하여 혐오감을 가지고 그것이 나를 다시 끌고 가지 못하도록 삶의 양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회개는 성령님이 주시는 큰 용기와 결단으로 완고한 자신을 쓰러뜨린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고 쓰러뜨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히 믿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당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닙니다. 이렇다 보니 설교자는 두 방식으로 설교하는데 죄를 매섭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고 죄를 설교하지 않는 목사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죄를 설교하지 않는 이유는 인간이 그렇게 악하기보다는 먼저 인간에게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왜 나옵니까?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설교를 합니다.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인간의 문제는 자신의 거짓된 내면, 즉 어두운 내면이 바뀌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자신이 말씀 앞에 완전히 부패한 죄인임을 통감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에 비추고 들어오면 내가 심각한 어둠임을 깨닫게 됩니다. 적당한 죄인이 아닌 지금 당장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인임을 알게 될 때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성령님을 의지하는 경건의 훈련 속에서 드디어 변화의 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본성상 자신의 내면을 찔러 들어오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매우 힘들어합니다. 자기 중심과 자존심은 그대로 두고 계속해서 위로받고 격려만 받으려고 합니다. 자기를 치는 소리에 매우 기분 나빠합니다. 계속 치고 들어오는 말씀에 대해서는 크게 반발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떠나든지 그런 목사를 내쫓아 버리든지 둘 중 하나 합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죄된 본성을 건드는 설교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하고자 합니다. 금주에 우리 새신자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들은 이야기 한마디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 목사님의 설교가 세지 않아요? 목사님의 설교가 매일 치잖아요. 그거 어떻게 견디셨어요? 어떻게 이런 교회에 등록하셨어요? 그 얘기를 제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뭐라 대답했냐? 그랬더니 하나도 세지 않고 쏙쏙 들어오던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도 좀 지나면 세다, 힘들다, 이제 그 생각이 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이런 이유로 많은 설교자들이 이 죄된 본성을 건드는 설교를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피하고자 합니다. 신학교에서도 잠자는 성도들을 깨우지 말라 그래요. 잠자는 성도들을 깨워놓으면 나중에, 죄송합니다, 그 신학교 우리 교수님 표현에 이렇게 말했어요. 지랄을 떠니까
그냥 차게 내버려둬라. 이걸 신학교 때 가르치는 그 교수님도 계셨어요. 그리고 웬만하면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지지하는 설교를 많이 해야 성도들이 부흥된다. 이게 교회 경영학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근데 제가 많이 안 살았습니다. 그래도 목회는 한 30년을 하다 보니까요, 느낀 게 그거예요. 우리 몸에 고름이 생겼어요. 고름은 놔둔다고 정성껏 위로하고 격려한다고 살되지 않아요. 근육되지 않아요. 그 고름은 그 사람 전체를 썩게 만들어요. 죄를 설교하지 않으면, 그리고 늘 위로와 격려에 맞추는 설교만 하게 되면 그럴수록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고 더 많이 몰려듭니다. 여기에 웃음과 평안함까지 더하여 주면 그것만큼 즐거울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이라는 것이 문제예요. 생명의 빛이 그 어두운 내면을 파고들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놓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키가 너무 어려워져요.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이런 패턴이 연대교회에 팽배한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교회, 저 같은 설교는요, 30년 전, 40년 전으로 가면 정말 솜방망이 설교예요. 여러분 아시죠?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셨는지. 이런 패턴이 연대교회에 너무 팽배해요. 더욱 불행한 것은 언제나 이런 교회들이 다수의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수이지만 말씀의 빛으로 마치 엑스레이를 찍듯 내면의 더러운 죄를 들추어내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무력함을 철저하게 제시하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합니다. 자신의 숨겨진 죄를 들춰내어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을 철저히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 나가 무릎 꿇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설교는 사람의 중심을 상하게 합니다. 사람의 중심을 갈등하고 고민하게 만듭니다. 괴로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축복의 시작입니다. 이 상태가 되어야 내면의 어두움을 토해내는 대로 드디어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어둠을 어둠으로 드러내는 빛된 설교를 통해 은혜 받은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의인으로 바꾸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영혼이 솟게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명명합니다. 작은 것에 막 시험 들고 넘어지고 막 이런 게 아닌 정말 쇠심지 같은 영혼의 소생자들을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이런 설교자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나팔 소리가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냐 서로에 대해 지그시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 줍니다. 이런 교회에는 10계명 플러스 1계명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10계명이 뭐죠? 다 아시죠? 네, 퉁쳐서 다 아신다고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근데 11번째 계명은 뭡니까?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교회를 안 다니셔서 잘 모르시니까요. 11번째 계명은 명하노니 너의 죄를 누구에게도 절대 들키지 마라. 여러분, 제가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속이 시커면서도 여러분들보다 얼마나 의인인 척하며 안 들키려 했는지 모릅니다. 그거 안 들키려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긴장감으로 피곤했는지 몰라요. 막 죄책감은 이 안에 막 있는데 그래도 그거 안 들켜야 되니까요. 막 집구석에서 아내와 막 시큰 싸우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안 들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은 어둠을 사랑하는 저의 내면을 통째로 예수님께 바치고 새 삶을 얻어 자유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히 사람들을 골마 터진 상태에서 편하게 하고 위로해 주기 위하여 선포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변화 없이 말씀 들은 것으로 다 된 것처럼 생각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태도를 바꾸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함께 동행하자고 하십니다. 아직도 너에게 나는 빛이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여 결코 포기할 수 없다며 내 손을 잡으라고 이 시간에도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중심과 내 자존심은 손상되지 않은 채 우아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빛을 사랑하는 의인입니까? 어둠을 사랑하는 죄인입니까? 제 질문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러나 들키지 않은 여러분의 속은 어떻습니까? 안전하십니까? 내 마지막 날 가려질 것 하나 없는 영혼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과연 그때 어떤 상태이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모두 회개하십시다. 회개했거든 핑계하지 마시고
믿음의 열심을 내십시오. 삶을 어둠이 아닌 빛에 조준하십시오. 부디 지혜로우셔서 살아가시는 날, 짧게 남은 화장터에 가기 전 짧게 남은 우리의 인생의 시간들을 빛의 열매로 가꾸어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